성경은 계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 다 합해져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66권은 구약, 계약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에서 외우기 쉽게 3927로 되어 있고 합하면 66권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929장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60장으로 되어 있어서 1189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23,214절과 신약에 7,959절로 되어 있어서 31,173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입니다. 계약 문서이고 계약 조항입니다. 이 계약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지킬 때 우리에게는 유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유익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하나님은 원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피 흘릴 수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신학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의 금세기, 지난 세기 최대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사상을 정리하면 마지막에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연구해놓은 거 업적은 있지만 제대로 성경 이야기를 한 신학자들은 참 존경 사랑하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성경 이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겨놓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경 66권 구약과 신약과 118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의 피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물들어진 천과 같아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짜면 예수의 피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뚝뚝 떨어져 흘러내립니다. 성경은 66권을 십자가의 나무로 지어진 집과 같아서 66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마다 어떤 방을 열어도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시다가 걸어 나오십니다. 아멘.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성경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성령이 영감을 불어서 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인스피레이션이라고는 영감을 불어넣은 사람들만이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약에 대한 말씀인데 영영한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계약은 영영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죠.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한미 방위 조약과 일미 방위 조약은 같은 이렇게 조약이지만 차이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인데 무기한으로 정한 것이 한미 방위 조약입니다. 혈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운명이 똑같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왔다모노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문제도 얘기하고 FTA도 말하고 뭐 좀 돈 좀 대단하고도 하지만 방위 조약은 우리가 깨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3년에 한 번씩 바꾸게 되어 있죠. 무기한이 아니고 유기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옵션을 넣어가지고 이지사무소 사가라, 비행기도 사가라, 자꾸 이렇게 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같은 조약이지만 다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계약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꾸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계약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약을 맺는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계약을 맺는다. 일본에서도 맺는다. 뭐 이렇게 맞는다 하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맺는 그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 아니라 쪼갠다, 잘라낸다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약을 맺기 전에 쪼개져야 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쪼개신다 하는 뜻이 들어있죠. 예레미야 34장 18절을 보면 송아지를 갖다 놓고 가운데를 쫙 쪼개가지고 계약을 맺는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이 계약을 위반할 시는 너도 이 송아지처럼 쪼개버린다 하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둘로 쫙 찢어진 것처럼 계약은 맺는다 하는 뜻도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쪼갠다 하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곧 생명이죠.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민족의 선지자로 복음을 맡은 자로 율법을 전할 사람으로 뽑으신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시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말씀하시게 될 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온전하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한테 부인 때문에 죽을까봐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지고 또 그랄 지방에 가서도 아비멜렉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이 초덕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죠. 초덕하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가 태어나질 않으니까 사라가 옆에서 꼬시는 얘기에 넘어가가지고 그럼 이삭을 얻기 전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이 함의 자손이겠죠. 이 여자를 집어넣어 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애를 만들어내죠. 그게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100세에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명인데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또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그 계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게 될 때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하고 자전해서 이 사람도 또 가서 자기 부인 그렇게 팔아먹잖아요. 팔아먹었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방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이쁘니까 첩으로 삼아다 데려놓고 잠을 잘라보는데 꿈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건드리면 너 죽이빈다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불러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지 말해?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죽을 뻔했잖아.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하고 다 해결해 주셨다 이런 말씀까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서 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걸 공식적으로 창세기 17장이니까 보면 할례라고 하는 걸 행하게 되는 그때 이제 남자의 표피를 제거해서 피를 흘리게 되죠. 나중에 세례가 되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 똑같은 영영한 계약이지만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찬식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성경 전체를 오늘 다 붙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바로 계약인데요. 이러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셨느냐?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 아멘 하신 바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도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영하게 바뀌지 않고 계속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것을 자꾸 깨고 잃어버리고 이렇게 도망다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꼭 지키지. 그럼 약속을 일단 가나안은 영적으로 무엇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내용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건 노래인데요. 시편은 역대상 16장 8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다윗이 혹시 이 시편을 짓지 않았나 생각해. 왜냐하면 거기 노래가 다윗 노래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오늘 성경 안 나온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시편의 표제에 어떤 때도 나오지 않고 이 작자도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역대상 16장과 일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혹시 지은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계약을 맺은 사람들, 계약을 맺고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이 송아지 같은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다 쪼개놓잖아요. 쪼개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내리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계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저희 인수가 아주 작은 민족이었다. 이사야 51장인가 보면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랬습니다. 혈혈 단신이 뭐죠? 혼자 있을 때 사람만 데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1번지라고 하는 막벨라굴을 사죠. 그래서 부인 죽으면 거기 세상 떠나고 거기다 묻어놓고 이제 그 집안이 이제 점점 불어나는데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가 나오고 쌍둥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이 12형제를 낳게 되고 이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 숫자가 70명밖에 안 된다. 한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찌끄맣다고 말이죠. 영성하다. 영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영성하다. 아주 조그맣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셔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 애굽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도 살아남죠.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온 유대민족을 다 싹 쓸어버리려고 했는데도 또 살아나죠. 아수리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스한테 짓밟히고 로마한테 짓밟히고 어쨌든 역사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민족에 저 민족으로 참 서러운 민족이죠. 나라 한번 정치하고 그럴듯하게 살았던 적이 별로 없잖아요. 다윗, 솔로몬 딱 한 2대 정도?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고 꼭 대한민국 같죠? 그죠? 광개토대왕 때 조금 저 북경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점령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맨날 흩어지는데 역사를 조사해보면 931번의 외국 침략을 받고 용케도 살아남은 게 대한민국이죠. 거기서 여러분 비빔밥 문화, 서글픈 문화가 생긴 건 아십니까? 영양분은 보충해야 되고 5년에 한 번씩 대전쟁이 일어나니까 먹고 튀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혜가 발달해가지고 집어넣고 비벼가지고 먹고 튄 거예요. 이게 비빔밥 문화입니다. 역사를 연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지고 때리고 없애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대한민국이. 거기다가 저 위쪽에서는 네로넥이라고 말하는 여기 모가지, 예? 평양고 위에 모가지 딱 누르고 있죠?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나라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영영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어쩌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걸 보니까 내가 나온 나라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선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 여러분 불만 없죠? 다 우리 믿으니까 그럴 것 같다 말이죠.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정말 축복을 주시게 되는데, 이 약속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죠.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기름 부은 자를 선지자라고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죠. 기름 부은 자가 누구죠? 구약시대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특별히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글자 보면 미리 예자도 되지만 맡을 예자도 됩니다. 그래서 예금한다 그러죠. 은행에다 한 것을 예금이라고 그러죠. 유빈 여기다 한 거는 예금이라고 하는 거고 저축이라고 그러죠. 그 예자를 쓸 때는 날씨를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상 예보사들. 그때는 맡을 예자를 안 하고요. 약자로 씁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진짜로 예언이라고 하는 예자는 약자로 쓰지 않고 정자로 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하신다 말이죠. 그걸 다 전할 때까지 하나님의 전권 특명 대사로 우리는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언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직책이 있지만 신약에서 고유명사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누구죠? 우리의 구세주죠. 그리스도를 만지지 말라도 되죠? 그리스도 만졌던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철단 강산하고 폐가 망신하고 다 미쳐서 뒤지고 자살해서 뒤지고 다 뒤졌죠? 그들이 만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죽이고 별짓을 다 해도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뼈 하나도 꺾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처럼 뼈를 못 꺾게 하고 내려가지고 여러분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승천하시죠. The anointed one will be cut off. He will have nothing.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승천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지 말라는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뭡니까? 지체요 기관이죠.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 아담은 갈빗대를 주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로 얻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무엇을 얻었죠?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를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특별히 성직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러죠. 목사 한 수를 받는다든가 전도사 같은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신약성경의 세계에서 더 확대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라고도 말하는
마지막 환난 때에도 보호를 받죠.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가면 마지막 대환난이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인을 떼시게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딱 뛰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떼니까 빨간 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까만 말이 나왔는데 이 깜장은 세계 대공황을 일으키는 그거죠.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핍절하고 먹을 것이 없고 다 그냥 뜯어먹으려고 덤비는 그것밖에 없는, 오늘날 세계에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엄청나죠. 보트 피플이라고도 말하고 이제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넘었죠. 전 세계가 이렇게 전단강산으로 가고 정말 이제 통기 현상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대공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름 받은 자를 만지 말라.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말씀하시죠? 감람류가 바로 기름 짜는 그거죠? 올리브유, 여러분, 올리브. 응?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이런 사람들 만지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때때로 이걸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또 확인하시고, 그러시면서 막 온 세계 만방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된다. 영영한 언약이 된다. 영영한 계약이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는 그림자인 것을 압니다. 구약시대는 그림자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물과 실체가 되신 걸 압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동물들이 흘린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모형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으로 혹은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죄사함도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구약시대는 다 그림자였다, 카피였다, 그 섀도우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으니 이제는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까지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이런 엄청난 계약이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성찬 식사상에서 라스토파라고 말하는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이 빵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받아 마셔라. 바로 6개월 지나고 이제 7개월, 이제 7월달을 맞아서 첫 번째 성찬식을 집행하면서 이런 계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맺어진 이 계약은 영원한 계약입니다. 계약 문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계약 조항을 꼼꼼히 읽고 그것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을 그냥 덮어놓고 적당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주 귀중한 어떤 값나가는 계약서보다도 여러분이 생명이 달려있고 영생이 달려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약 내용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주여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믿으면 되겠구만요. 순종하면 되는구만요. 하면서 하나씩 잘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그 나라 가기까지는 영불변하시니 이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한 그 모든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영영한 계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